원래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달라고 또 들은 어떤 방언에 대한 내용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요, 사실 잘 들으세요. 시리즈 설교를 했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시리즈 설교를 좀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주님 좀 다른 설교를 좀 해보라고 합니다. 오늘만 잠깐 건너뛰는 거죠. 다른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뭘 말씀할까요, 주님? 시편 23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을 볼 건데요. 시편 23편 4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그냥 다 외워버리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좀 말씀을 편식해서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뭔가 내용이 위로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쫓아가요, 사실. 근데 성경은요, 위로에 대한 것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것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걸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뜻하는 어떤 이해될 수 있는 말씀. 문자적으로 목숨 걸고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풀어보면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딱 풀어보면 그런 뜻. 이런 것들은 좀 잘 이렇게 외워놓지는 않아요. 잘 보면요. 이런 것들은 많이 줘야죠. 뭐 이런 거. 네 처음에는 심히 뭐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이런 거 뭔가 조금 뭔가 나에게 복을 줄 거라 하면 이런 거 굉장히 잘 외우고 다녀. 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거를 잘 외우지는 않더라고 사람들이. 왜냐? 사람들은 좀 본성적으로 기복적인 게 있거든요. 기복적인 심성이 좀 그렇게 나타나요. 물론 그런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붙들고 가야 돼요. 왜냐? 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경험해야 되기도 해요. 다 필요해요. 복도 받고 위로도 받고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감정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불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은 어떤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갖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어떤 두려움? 그 뜻에 비춰가지고 나타나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은요. 이런 뜻이니까 이런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이죠? 경건한 두려움이죠. 이런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딱 이렇게 인식이 딱 세워져서 그 인식을 통해 나타나는 두려움. 그 말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골고루 이해하지 건강한 신앙이 돼요.
제가요, 신부 운동한다는 교회 있죠. 나는 신부 영성을 추구한다. 우리는 신부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어떤 교회들이 그러면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서 그런 그 표현을 많이 내거나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특수한 교회다.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다. 어떤 교회냐? 신부 영성을 추구한다. 좀 특별하대. 뭔가 우리는 달라. 그래서 전통교회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멸시해요. 전통교회 목사들 다 썩어 빠진 목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같은 다 썩었다. 저것들은 다 타락한 것들이다. 저게 있는 교회들은 다 죽은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저런 얼빠진 목사들한테 목사들한테 예배 드리면서 목사들을 섬기는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 영성을 추구한다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다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청년들이 그런 마음들이 순진하고 약하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관점들이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심지가 약하니까. 그래서 신부 영성하는 교회들 보면요, 좀 그나마 균형을 좀 추구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은 장로들이 있는데요, 막 혈기가 있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신부 영성을 좋아하거든요. 신부 영성을 추구한다는 교회를 많이 좋아해요. 또 목사들도 그런데 보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목회자도 좀 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가요. 근데 장로들이나 이렇게 신앙의 어떤 관록에 있는 안수 집사들은 그런데 가면요, 오래 있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목회자들이 치우쳤다는 게 보이거든요, 장로들은. 장로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전통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 분별력과 마음의 심지들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들과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심지가 있고 어느 정도 영적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타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부 영성을 추구한다는 목회자들이 좀 왜곡되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나이 들은 이렇게 장로들이나 안수 집사들이 잘 안 가죠. 그런데 가도 나오고 언젠가는 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딱 보이니까. 근데 그 목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것들이 영적으로 좀 무지하고 잠들어서 나 같은 깨어있는 사람을 알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자기한테 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 항상 이래요. 나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못한대. 항상 그래, 항상. 그런 사람 좀 봤거든요. 자기 교회에 사람이 없대요. 목회자 오랫동안 했어. 사람이 없다고 나 갔는데. 이러더라고. 나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질 못한대. 그걸 누가 더 이해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물론 꼭 그것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또 옛날에 구약기도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톱에 켜는 죽음으로 죽임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안 왔다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치우쳐져 있는 게 어떤 것이 보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목회자들은요, 설교 때마다 많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있어요. 많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 그쪽 출신들이. 전통교회들은 꼭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진리의 정당성을 꼭 변호해 나가요. 항상 그것을 깔고 나가요. 항상 보면. 그냥 자기가 진리가 갖고 있는 정당성을 가르치면 내가 모르는데, 꼭 전통교회에 있는 전통교회 목회자들의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꼬집은 상태에서 그 자기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꼭 진행해 나가더라고. 항상 보면 그래. 아니,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만 전하면 되지. 뭐하러 그 얘기를 꼭 깔고 들어가냐고. 안 그래요? 그런 소리가 듣지 않아요? 저 신부 영성한다는 교회 보면 전통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진리의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이런 진리 이런 것이라면 꼭 이렇게 끌고 나가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구분시켜가지고 구분된 뭔가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자꾸 가르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구분되는 전통교회.
전통교회는 잠들었구나. 전통교회 목회자는 다 썩었구나. 전통교회 목회자는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아멘 중에 은근히 심게 돼요. 대놓고 전통교회들은 썩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이 은연중에 어둠의 통해서 전달이 돼요. 생각들이. 말은 안 하는데도 대놓고. 당신 전통교회 목회자 썩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답변하겠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모함하지 마라. 그거 비판입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또 그런다니까. 대놓고 직접적인 말을 안 했지만 들어보면 있잖아요. 뭔가 그런 뜻을 내비치는 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말을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안 했다고 또 발뺌 맞아. 또 때로는요. 그거 좀 회개하라고 그러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오늘 왜 그 얘기를 하나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보 형성 추구한다는 교회들, 또 뭐 이렇게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 특징들을 보면 딱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대해요. 자기들이 실수하면요. 인간은 다 연약해. 응? 나도 연약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연약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뭔가 부드럽게 끌고 나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이 실수하면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나가더라고. 많은 경우. 너 진짜 믿음 있어? 봐.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난다는데 너 행함 있어? 봐. 너 그 믿음으로 천국 못 가 그래. 자기가 똑같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연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자기는 참된 믿음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면은 연약해서 그런 거고 남의 실수하면은 믿음이 없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서 나타난 걸로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아요. 보면요. 옛날에 이 설교를 실제로 한 적이 있었어요. 남의 실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자기가 실수하면 연약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예전에 저게 아가페 윤재민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그때 전도사 때 그분이 설교 한번 해달라고 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 듣는 분들이 뭐 웃더라고요. 웃지만요 뭔가 눈빛을 보니까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변에도. 근데 신부 형성 추구한다는 게 특히 그런 짓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전통교회들 목사님들 보면 어때요? 타교회들 비판하는 거 봤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 전하고 그냥 끝나요, 보면.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된 것들도 설교 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만 묵과하면 안 돼요. 비겁해요. 그거 비겁한 행동이에요. 근데요, 그건 그런데 전통교회들은요,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목회자들 비판하면서 설교를 끌고 나는 거는 사실 나는 못 봤어요. 전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 보면요. 그래서 전통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요. 거기에서 그냥 물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을 보면요. 타교회나 이런 거에서 막 썩어 빠졌다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잘 안 가져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은. 단순해 생각도.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어때요? 좀 그쪽 교회 다니는 성도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또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 저 인간들 비판하면서 뭘 그런 얘기하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면요. 날카롭게 반응해. 뭐 이렇게 눈빛이 안 좋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의 불을 많이 추구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날카로워. 이렇게 좀 사람들 볼 때도 이래. 좀 영성 있나 좀. 맨날 보면 그래. 맨날 면도나지 항상. 나 불안해. 그 사람들하고 좀마다 좀 틀어지면 관계가 싹 끊어져요 그냥.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사실 그게. 건강한 신앙은요 절대로 그런 삶을 살게 하진 않아요. 성숙한 신앙은요 절대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사도들도 그랬을까 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성이 있나? 이러면서 싹 해가지고 저 영적으로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끊어! 이러지 이제. 물론 내가 신앙으로 감당이 안 되면 관계를 멀리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물들면 안 되니까. 내가 소화를 못하면. 아니면 자기가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가던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것도 아닐 거라면 진짜 안 만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한테. 그런 사람 충분히 처방에 내려줄 수 있지. 안 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나를 물들이지 않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러나 무조건 그 사람들은요 이래.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면서 싹 사무라이들이 많더라고요. 영적 사무라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쪽 신앙에 물들었을 땐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내가 성경을 계속 읽고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통교회를 멸시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전통교회가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줬냐?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전통교회를 변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사도 운동이나 신부 영성 운동하는데 전통교회 목회자들을 공격할 때 그것을 변호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돌이키도록 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감사하더라고요. 명맥을 이렇게 유지한 전통교회 내가 변호의 사명으로 내 사명을 하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통교회를 내가 공격하던 내가 그렇게 돌이켜가지고 그쪽에 딱 이렇게 입장에 서줘가지고 변호해 주는 거. 난 그게 참 감사하더라니까요, 사람이. 그걸 안 해줬으면 나도 계속 공격하고 살았을 거예요, 전통교회를. 나도 그랬거든요. 완전히 탈바꿈 시킨 거죠. 주님 은혜를 주니까 확 뒤집어 놓으신 거죠, 완전. 완전히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공격하는 사람이 이쪽 입장에서 가지고 이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알았다면 좀 괘씸하지 않겠어요? 주인과 저 배신자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또 전통교회를 변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깨닫게 해주거든요. 전통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고 심지가 굉장히 단단한 걸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 막 불불 이렇게 하지 않지만 차분하면서도 심지가 있는 신앙인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 전통교회들은.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이 단단해요. 그렇게 하진 않는데 흐지부지한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안 그래. 들어가 보면 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전통교회 신앙인들은. 단단해. 말은 안 하지. 근데 신분 영성한 데는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 보면. 꼭 그렇게 표현을 다 하더라고. 말이 많아, 막 비판하고. 근데 알고 보면 참 신앙이 유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약해요.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내가 제법 봤죠, 그것들. 그러면서 알겠어요. 겉으로 보는 걸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안에 내면을 봐야 돼. 내면.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해 드릴게요. 오늘 왜 이것을 또 가르치냐면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통과 이런 요즘에 오늘 새로운 물결의 신앙이죠. 이런 것들. 신사도 운동. 제3의 물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대입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23장 3절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소생시키시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즐기는 하나님이고 영혼의 그 다운된 영적으로 침체 있는 영혼을 소생시켜서 다시 신앙에 올라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미 다 수립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쓰러질 걸 알고 계셨어요. 쓰러진 분들도. 그래서 쓰러지기 전에 이미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미 다 수립돼 있어요. 사실 수립돼 있었어요. 그 수립된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시 일으킬 그 계획은요 이미 다 수립돼 있어요. 이미 그 계획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계획은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의지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갖고 있다고요. 회복시킬 계획은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통교회에서 목회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전통교회에서 추구하는 신앙은 한결같이 그게 있더라고요. 쓰러진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의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전통교회들은요. 근데 신사도 운동하는 그게 좀 없더라고. 너 그래 다 지옥 갈 거야.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빨리 회개해야 돼. 그건 알아. 거기까지. 많은 경우 그렇더라고. 기도가 부러지고 하나님 찾아. 그렇게도 못 찾아가 죽으면 너 바로 지옥 갈 거야. 아니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지옥 갈 거야. 너 두려워해야 돼. 어때요? 느낌이 좀 오죠? 이 소리 딱 들으면 어때요? 뭔가 좀 무섭죠? 회복해야 된다는 마음의 깊은 각인은 와요. 분명히. 각인된 말씀들이 많이 전해져요. 신사도 운동하는 데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에서 끝나요. 근데 거기서 산출되는 두려움이 대체적으로 어떤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붙들어주면
거기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대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불경건한 두려움이 많이 산출돼. 왜냐? 너 지옥 갈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 이상하게 들어보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가지고 어두운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면서 즐기고 나를 지금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전히 관대하신 하나님, 그래도 쓰러졌지만 여전히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없거나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어둡지. 어두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겠어요? 밝겠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불경건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많이 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니까요. 신사도 운동하거나 신부 영성 추구하는 교회에서 대부분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이런 것들이 전통교에서 좀 많이 안 가르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전통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다, 한마디로. 그 인간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이런 두려운 하나님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여기는 영적으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교회다.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실감 나죠? 왜 실감 날까요? 내가 다 경험해 본 거거든요. 내가 그때 어떤 심리로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내가 대체적으로 알거든요. 내가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때 두려웠을 때 가르쳐준 게 있었어요. 난 널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많이 가르쳐주시더라고. 그래도 난 너의 아버지다. 너는 그래도 나의 백성이다. 구원이 취소됐다고? 아니, 너는 여전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구원이 취소된 적이 없어. 이걸 옛날에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32살 때였거든요. 은혜를 이제 막 회복시켜 뒤집고 있을 때, 막 이제 뒤집는 초기였었어요. 확 뒤집고 있는 그때. 초창기였는데.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막 울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니까 주님이 딱 음성이 들리더라고.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야. 단순히 너를 징계로 이렇게 징계한 것 뿐이라는 거, 징계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너의 구원이 취소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했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사실 이런 설교가요, 신부 영성하는 데서는 안 가르치죠.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데서. 안 가르쳐요. 그들은 불을 많이 추구하거든요. 불해서 이게 뜨겁긴 한데,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두려움이 사실 많이 잡혀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죠. 불경건한 두려움인데도 그것이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착각도 해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실. 불경건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에 대한 구분점도 잘 못 가져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뭔가 영적 체험을 하거든요. 불을 받으면 신비 체험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신앙이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은사 체험과 영적 신비 체험이 없고 말씀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신앙이 유약한 자인데도 자기가 훨씬 신앙이 유약한 자라는 걸 몰라요. 그거 말씀만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죠. 아유, 저거 뭐 영적 체험이나 해봤어. 저 방언이나 할 줄 알아, 저거.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네가 훨씬 신앙이 유약한 자야,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들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렇게 고른 성품들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니? 그만큼 네가 신앙이 왜곡돼 있다는 거고 넌 신앙이 약한 자야. 한마디로 그거죠. 까불지마, 한마디로 좀. 영적 체험과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체험일 뿐이에요. 체험이 신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체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의 체험인가요? 아니에요. 체험은 살아있는 신앙의 증표인 건 맞아요. 체험이 없는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신앙에는 체험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요,
어떤 뭔가 보고 경험되어지고 어떤 환상을 많이 보고 이런 거. 천국 지옥 체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낙원과 음보를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체험을 한 것만으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하는 믿음이 들어있는데 의지하는 믿음까지 가지 못하고 그런 보고 느끼는 체험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기 보면 뭘 가르쳐요? 말씀에 감정적인 감화는 반응할 수 있는데 의지까지 가지 못해가지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건. 알죠?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 때에 넘어지는 자. 이것이 누군 줄 아세요? 의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요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환난 때에 넘어졌다는 건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요 의지하는 믿음까지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감정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믿음까지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감정에서 의지까지 가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은 감정이죠. 감정에서 끝난 걸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말씀에 동하는 감정을 가진 거죠. 동하는 감정을 받았다는 말로 말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받았다. 감정으로 동해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는 의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될 거거든요. 그 믿음이 결국 영생을 계속 견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요. 신앙은요. 그래서 신부영성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감정적인 감화는 많아요. 성령의 불을 구하니까. 불은 감정적인 감화에도 많이 역사하거든요. 의지에도 역사하지만. 근데 보면 의지가 많이 유약해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얼굴은 막 이렇게 막 일그러져가지고 막 머리 막 외치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환난 때 되면요. 픽 쓰러진 거 내가 좀 봤어요. 이제. 비겁한 행동들도 봤고요. 내가 그래서 피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한 사람이 환난 때 되니까 비겁해가지고 연락도 딱 끊고 그냥 모른 척 하더라고요. 사람을 궁지에 내몰고. 참 비겁하더라고요. 그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뭐 때문인지 알게 됐더라고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명맥을 내려온 이 전통교회들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쓰는 거라고. 함부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통교회 목회자들. 그냥 보면요. 청년들이 딱 그렇게 보여요. 타도 전통교회 목회자 딱 그렇게 보여요. 저들을 타도해야 된다. 무슨 혁명가들 같아요. 가끔씩 보면요. 그 사람들 보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돌이키라고요. 전통교회 목회자들 좀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지금 그들에게. 이게 영상으로 올려갈 거니까 동영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란다. 회개하랍니다. 이거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비판으로 당신도 비판하는 게 아니냐고 그럴 수 있는데요. 비판하고 이거하고 좀 달라요.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걸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까지 결론을 맺는 가르침이니까 이건 비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돌이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거니까 말입니다.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랍니다. 돌이킴에 대한 가르침까지 제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제가 돌이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을 보면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얘기 안 하죠. 문제점만 지적하고 딱 끝나버려요. 그냥 어떤 안 좋은 거. 그 사람들이 전통교회에 대해서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전통교회에 대한 마음에 목회자에 대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 상처는 더 상처 플러스 그 쓴 마음은 더 커지죠. 사실. 자꾸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그 안 좋은 감정을. 좋은 걸 업그레이드 시켜줘. 안 좋은 걸 업그레이드 시켜 부추기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길 바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니까 자꾸 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요. 당신의 영만 잘 되길 바란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좀 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좀 같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잘 되길 바라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도 물질도 잘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잘 공급받으면서 살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주님 안에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고요.
옷도 필요한 옷들, 괜찮은 옷들을 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쓰러진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흐려진 어떤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이 회복돼서 선악을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드는 믿음이 더 강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쓰러져 있고, 우리가 상처 속에 있지만요, 여전히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워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상처받고 제 가운데 쓰러져 있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래. 그것이 버린 증거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지금 우리가 좀 몇 번 실수했다고 우리가 지옥 갈지 다 구원 취소됐다 그따위 생각 좀 하지 말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들어와라. 신앙이 쓰러졌기 때문에 너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들어와라.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것 좀 많이 들어본 곳에 있었었죠, 예전에. 내가 어딘지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이런 따스한 하나님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거의? 있었나요? 기억이 없죠, 거의. 기억도 안 나죠. 있었다고 해도 너무 적어서 기억도 안 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게하고 이 신부 영성 추구한다고 해서 이런 걸 많이 추구해요. 다 그렇다고 나는 보장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난 다 못 봤으니까, 사람들. 어떤 목회자. 근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골고루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고, 마땅히 두려워할 죄를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이 영과 육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죠. 몸만 죽일 수 있고,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공생에 때 하셨던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사실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목숨 걸고 섬겨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꼭 십계명 율법의 행위만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아까 그런 얘기하면 착각할 사람도 있거든요. 저 행위구원을 가르치나 또 그렇게 딴짓 걸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방어하려고. 사전 차단해야 되니까.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꾸 제 가운데 자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미끄러지면 믿음이 파괴돼서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요, 영생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돼요. 누구? 하나님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요. 내가 정말로 지금 신앙 미끄러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 분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골고루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윗도요, 시편 기자가 23편 기자를 보통 뭐라고 하죠? 신학자들이? 다윗이라고 보죠. 다윗.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예 그렇게 나와 있네, 성경에. 여기 딱 이렇게 이 번역하자면 다윗의 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네. 이것을 뭘 알 수 있을까요? 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면서 2, 3, 4 이렇게 계속 쓰여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는 목자라는데 그분이 목자로서 어떤 성품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2, 3, 4, 4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뭔지 아세요? 양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는 분이에요. 목자는요, 그 사람의 그 양의 전 삶을 책임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전 삶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혼 중의 모든 것들을 전인적인 것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는요 우리의 목자이고 다윗의 목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목자는요 무책임하지 않아요. 목자는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그가 병이 들면 다 싸매주고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붕대를 감아주기도 하죠.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도와줘서 어떤 양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목자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꾼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목자잖아요. 진정한 목자는 그 사람의 전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진정한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의 환경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맞아요. 다윗도 진정한 목자가 맞았고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 항상 내가 생각하는 데 다 스펙타클하고 내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우리를 항상 은혜를 주고 인도해 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3절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것 중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도요 영혼의 침체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침체가 없었다면 이 말을 뭐하러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행이에요. 진행. 현재 진행. ing.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편을 쓴 당시에도요. 뭔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 중인 단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신앙에 항상 성령 충만으로 업이 되는 막 확 업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쓰진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도 이해가 되시죠? 시편을 쓰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단서가 있어요. 지금 뭔가 침체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는 말을 고백했을까? 하나님이 영혼의 침체를 허락하시더라도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자기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 거라는 얘기죠. 뭔가를 주고 쏟지 않고 그것을 잘 간직해서 가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 영적 그릇으로. 영적 그릇을 더 키워나가야 되니까 시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영적 침체도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회복시키실 때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허락하시려고 침체도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침체된 거 결국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해야 될 거예요.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는 건. 침체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한테 범죄잖아요. 하나님은 놓친 거니까. 신앙을 하나의 어느 부분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침체는 타락하고 좀 다르지만 다윗도 침체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타락까지는 아니고 영적 다운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맨날 그렇게 맨날 막 신앙이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뭔가 어두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어두움이 찾아오면 막 영분별이 안 되거든요.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막 분별이 안 되기도 해요. 어둠의 영이 생각이 좀. 옛날에 그렇게 분별이 확실하던 거지. 확실한 것들이 다 분별이 안 돼요. 침체가 오고 막 그러면 흐릿해지죠. 막. 이건 위험한 징후예요. 자기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다윗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진짜 영적 감각이 흐려져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니까 다윗에게도. 근데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킬 계획이 있었고요. 회복시킬 계획이 있어서 그 수립된 계획이 풀어져서 회복되기까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킨 거지. 그래서 철저한 회개는요, 우리의 떨어진 신앙, 흐려진 판단력, 이런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멘. 그 길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근본적인 길, 회개. 죄가 치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영혼의 침체를 허락했다니까요. 그래서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을 했었어요. 내 영혼을. 다른 타인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도 우리 영적 침체를 허락하고 소생시키듯이 우리도 지금 소생시키시고 있고 앞으로 소생시키실 이미 수립된 계획이 있고요. 그 수립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서 소생시키실 거예요. 어떤 계획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길 바라는 분이고 우리는 여전히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소생시키고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실 설교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시편 23편 그 시리즈 설교 되게 길어요. 막 열몇 편이고 그래요. 그분 13편 설교 시리즈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 때 다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사서 갖고 온 시편 23편이 그당 시편 23편 그분이 이제 사경에 대한 설교를요. 사실 책으로 옮긴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거 읽었던 건데 집에 사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지금 집에 있어요. 저게 고려대 그쪽에. 그 책에도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이 23편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 책.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영적인 침체를 일어났다서 왜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어떤 건지 굉장히 체험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 체험이 상당히 풍부하거든요. 김남준 목사님.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상황을 참 잘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거냐? 자기네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불신자는요,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네 뜻을 나타내는 일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말이죠.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잘나가지고 이러다 또 막 살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그게 아니고요. 이걸 분명히 알라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다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이름 때문이다. 너를 회복시키는 것도 내 이름 때문이고 너를 만져주고 위로하는 것도 나의 이름 때문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나의 유익을 막 해서 막 이렇게 종처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고침받고 위로받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내가 잘나서 단순히 나의 어떤 뭔가 나를 주인같이 생각하는 식으로 막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 때문에 위로해주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거 하나만 때문에 그거 하나만이 목적이에요. 그 하나만이 목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분명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소생시키는 거구나.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우쭐대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듯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외부인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는 않으세요. 아무리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오는 거라 해도 그것이 모난 부분이 있어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 좋겠어요? 자신의 백성을 누군가 괴롭히는데 아무리 연단 때문에 오는 거라고. 와, 그래서 좋겠어요? 연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연단되고 있으니까? 연단되고 있는 건 기뻐하는 거지만요. 연단되는 통로가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게 있잖아요. 고통당하면서, 와, 연단되는 가정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겠어요? 와, 이러겠어요? 이게 하나님 왜곡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단을 통해서 괴롭힘을 허락했던 그 괴롭힘 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세요. 매우 아파하시고 내 백성이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내 아들이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냐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분노가 일어나지. 그 괴롭히는 걸 보면서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것도 마음 아파하시고요. 그렇게 불신자에게 심판할 계획이 다 있다고요. 내 아들을 건드려? 감히 네가? 한낱 피져버린 네가 내 아들을 건드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으니까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회복되고 찢겨진 상처가 회복되고 위로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란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앙이 타락한 자가 있어요. 구원이 취소까지 아닌데 신앙이 타락해서 그대로 조금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까지 취소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놔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까지 취소시키지 않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20대 때 한참 쓰러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32살 때 회복시킬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막 방황하면서 타락하면서 살았는데도 다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었는데 다만 너를 징계를 준 것뿐이었다고. 내가 그때 그 마음을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불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아마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갔으면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구원이 취소됐습니다. 신부 영성하는 데가. 당신은 하나님 마땅히 막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따뜻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진 않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나는 그때 내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 아,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도 맞지만 나를 여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고 나를 지키셨던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참 내가 감격이 일어났었어요. 마음에서. 나를 여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때 나의 왜곡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사라졌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의 성품, 잘못된 왜곡된 관점이 하나님이 향한 왜곡된 성품이 내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전통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건데요. 이런 따뜻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또 신부 형성하는데 이것이 약해요. 그들의 약점이 이거죠. 그들의 장점도 있죠, 당연히. 회개와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가니까 이들도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도 또 전통교에서 배워나가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거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관점, 이런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성품 왜곡되게 이해해가지고 자기를 버리기를 즐기진 않아요. 이미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도 방언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영적 청도해요. 실제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불경건한 두려움.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많아요. 얼굴이 어두워요, 보면. 뭔가 방언도 하고 뭔가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실이에요. 내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타락한 그리스도인한테도 말씀합니다. 소생시키시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소생시킬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여전히 타락한 그리스도인한테 말씀합니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내 아들로 삼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여전히 죽지 않도록 위경에서 건지시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타락했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32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을 때, 그 전에 막 타락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호가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신자오다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상황까지 가지 못하다 뭔가 보호해주는 은혜들이 다 있었던 거죠. 지켜주고. 그래서 내가 여지껏 살아서 은혜를 회복했던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타락했을 때요. 그리스도인이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오려고 했었을 때 근데 또 데려오려고 오기도 했었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이 못 건드리겠었다 하더라고요. 왜냐? 이 아들은 사명이 있다고. 먹힐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어둠의 영들이 못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당시에 그냥 죽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옥에 있겠죠.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겠죠. 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32살 때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4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실 안 느껴져. 그러니까 낙심을 하지 자꾸. 안 느껴지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느껴지지 않고 인식도 안 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꼭 신앙에 좋을 때만 그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낙심하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어떤 은혜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풀어지고 축복 주는 게 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보호를 못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누구에나 공통적으로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경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옵션으로 다 있어요. 사실 이것이 있으니까요. 내가 설령 낙심하고 하나님에 향한 인지하는 빛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보호가 어떤 걸까요? 보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위경에서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멸망하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텐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어떤 데서 딱 사전 타단을 해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못하게 지켜준다는 얘기죠. 때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저 사람 누군지 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중간에 누군가 나를 폭행했어. 탁 쓰러져가지고 너무 심하게 맞아 병원에 실려갔어.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알고 보니까 사이비 교주 밑에서 엉뚱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이비 교인이야.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을 그때 만났으면 내가 미혹이 돼가지고 나도 사이비 교인이 됐을 텐데 그런 사람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폭행당해가지고 병원에 가도록 허락했어.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지. 그건 허용적 의지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것들 허용적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악인의 도구로 해서 결국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보호가 다 있었어요. 누구에게는. 우리는 다 모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은 다 몰라요. 그러나 보호가 있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가 다 있었어요. 그런 보호들이.
폭행하면 좀 너무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단의 가르침을 막 전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막 두려워요. 나 여기에서 미혹되면 어떡하지? 두려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요, 사실.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에서 내가 마음에 지켜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은혜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꼭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킬 거라는 걸 믿어서 이단의 가르침을 막 내 앞에서 누군가 막 신랄하게 전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두려웠는데도 그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내가 미혹될까봐 두려워 공포심에 떨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지켜줬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은혜들이 있다니까요.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내가 왜 그 당시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야? 그때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신앙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또 사명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지킨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켜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나를 위험한 일을 빠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킨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였어요. 이런 공통적인 은혜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낙심하고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꼭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보호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한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라도 그래서 신앙이 망가질 것 같은 위경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줄 거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나 회복시켜주고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끈을 붙드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끈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대요. 흔들리나 뿌리 뽑히진 않을 거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흔들림이나 요동이 전혀 없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막 공격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 믿음이. 그래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뽑힐까 봐.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그런 흔들릴지 할지라도 뽑히지는 않아요. 뽑히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때로는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요. 흔들리는 거 좀 허용할 수도 있어요. 좀 뽑히진 않았는데.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건. 그러나 뽑히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그 안에서도 인도하고 계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다고요? 억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연단이 덜 돼가지고 신앙이 더 망가지고 더 약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더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또 인도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도구도 우리가 좋은 일로 또 작용한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가 불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요 우리의 좋은 참된 목자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맞아요. 아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까지 하라고 5절까지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곳자로 다니는 경험도 했었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어떤 잃어버린 어떤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신앙생활하면 어둠의 곰짱, 사망의 어둠의 음침한 곳장에 걸어다닐 때 영적으로만 침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계획 안에서.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계획이 다 이미 수립되어 있어요. 더 나은 것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연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래요. 제가.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시고 때로 악인들을 통해서도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기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참 슬프대요. 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래. 반드시 계획 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없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래.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부어줄 거라고 합니다.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섭리를 자꾸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래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좋은 목자이고 우리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걸 이게 알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생시키시기를 바라시고 소생시키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수립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을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가지고 좋은 축복을 우리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